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산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입다의 그 사사의 기간 동안에 가장 위대한 승리의 기사와 함께 입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돌이키고 싶어 했을 법한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입다의 신앙이 어떠한 것이었을까? 입다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었기에 오늘 이러한 위대한 승리와 또 안타까운 자기 무남 동료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일이 있었을까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도 입다와 같은 신앙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맹세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안타까운 결과로 치닫기도 합니다. 오늘 이거 입다의 신앙을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입다가 여호와께 입을 연 것에 대해서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자기의 무남 동료 딸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연 왜 입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하나님이 그들의 그 대적의 암몬 자손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고 이미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여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싸움에 왜 그런 하지 않아도 될 맹세를 했을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입다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그 길로 가고 있는가를 잘 헤아려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입다가 그 암몬 자손과의 승리를 대단하게 승리로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입다가 지금 위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혹시라도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위대한 맹세를 했기 때문이다. 어떠한 맹세입니까? 내가 이 암몬 자손을 승리하고 돌아올 수만이 있다면 우리 집안에서 첫 번째로 나를 맞이하는 자가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고. 대단해 보이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오늘 입다의 신앙에서 우리가 입다의 모습에서 입다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입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암몬 자손을 무찌르고 20개 성읍을 다 파하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서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본심을 오해했고 또 자기의 진정한 믿음도 오해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입다의 신앙이 정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과정에 그도 기드온처럼 두려웠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열심으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면 내 집안에서 그 누구라도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대단한 믿음 같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또 자기에 대하여서도 잘 알지 못한 어리석은 맹세입니다. 이런 비슷한 맹세를 사울이 했었습니다. 사울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막 이기는 승리의 소식이 들려요. 왜 그 소식이 들렸냐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와 함께 암벽을 오르고 그 성읍에서 수비대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우셔서 승리하는데 그날 승리를 끝내고 싶어서 사울은 누구든지 오늘 무엇이든지 입에 대는 자는 금식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내가 맹세하건대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충성하라고, 우리 금식하고 싸우자고. 근데 그 아버지의 맹세를 몰랐던 요나단이 꿀을 한번 찍어 먹고 눈이 밝아져요. 정신이 번쩍 들어 힘을 얻어요. 그 꿀 좀 먹고 그리고 힘내서 이겼는데 그 다음 전투에서 사울이 패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게 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다 멈췄습니까? 그리고 그 범인을,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도 또 그렇게 오늘 이 입다와 같은 잘못된 맹세를 한 그 모습에 끝까지 찾아내는데 사울과 자기 집안이 나와요. 그 사울이 요나단과 나와 함께 너와 나중에 누가 이 일에 잘못이 있는가 따졌는데 그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에게 나오니까 요나단이 그제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했고 꿀을 조금 찍어 먹었는데 정신을 차렸었다고. 그러나 이제 내가 아버지가 맹세했으니 이제 내가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와 입다와 그 무남 동료의 딸의 이야기의 차이가 있다면 사울이 그 요나단을 살려줍니다. 백성들이 다 와서 국민 청원을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전쟁의 진정한 영웅이었던 이 요나단이 이러한 일 때문에 죽을 수 없다고. 그리고 요나단은 입다의 딸과는 다른 결론으로 다른 장소에서 죽게 되지만 그때 그 헛된 맹세에 의해서 죽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열심으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 입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큰 믿음인 척. 여러분,
내가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입다와 같은 모습으로 호언장담하는 그러한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때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제자는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내게 그렇게 큰 소리 칠 거 없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고 내가 이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만큼 주님에게 충성됩니다. 라고 호언장담하기 위하여 입다와 같은 큰 소리 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큰 소리 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과 같은 헛된 맹세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입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맹세를 하는 거죠. 이 전쟁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우리 가족 중에서라도 누가 나를 첫 번째 맞이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어쩌면 이것은 위대한 믿음 같지요. 마치 나를 따르라. 내가 이렇게 주님을 충성한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다.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위대해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입다의 모습은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저 하늘로도 저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맹세로 어떠한 역사를 바꾸고 운명을 바꿀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대단하다고 증명해내기 위하여 내 자녀를, 내 무남 동료를 번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입다가 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조금 더 도와주셨을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이 싸움을 연약한 자, 기생에게서부터 태어난 그 출신 성분이 별로 좋지도 않은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사로 쓰시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더 이룰 수 없고 하지 않아도 될 맹세를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입다와 같이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정해놓은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바울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이야기를 많이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향하여 제우스라고, 그리고 바울을 향하여 헤르메스라고, 신들이라고 그렇게 추앙했어요. 바울이 그때 옷을 찢고 또 분노하면서 내가 너에게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이렇게 무조건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28장에 또 나와요. 멜리데 섬에 그 난파된 그 나무 조각 하나 붙잡고 표류되어서 다 살았는데 그 멜리데 사람들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그 연약한 사람처럼, 그 사람들을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들처럼 그 바울의 일행을 다 돕고 먹을 것을 주고 불을 지피고 보살피는데 그 불 지피는 그 나무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어떻게 이 풍랑과 이 배가 다 부서지는 데서 목숨을 건졌는데 여기서 죽냐. 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바울이 뱀이 대롱대롱 달려있는데도 독사인데도 그것을 떨쳐버리고 살아내니까 갑자기 또 바뀌어요. 이거 신이다. 이 사람은 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쩌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을 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던 방식으로,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믿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 떠놓고 나무에게 산신령에게 빌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라고 이름만 바꾸는 내 방식의 신앙일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계시하셔서 오늘 입다에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해도 우리의 믿음이 입다와 같을 때가 많아요.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하나님을 잘못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정말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깨닫지 않으면 내 열심으로 마치 엘리야와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 번제단에서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구할 때 그 바알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기도했습니까? 자기의 몸을 칼로 해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비극이 생깁니다. 입다의 딸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잘못된 맹세한 것. 그러나 입다의 딸이나 또 하나님께 입을 열은 것에 대하여 또 지키겠다고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그 입다와 입다의 딸의 번제물을 기뻐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입다의 딸을 안타까워하면서 매년 사흘씩 산에 들어가서 처녀로 죽은 입다의 딸을 애통해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잘못된 신앙에 대한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대한 충성된 모습으로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다의 모습은 입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이지, 입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딸을 바치겠다고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했던 그 맹세 때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으로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내 확신으로 내 자랑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자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입다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지 않게 입다의 모습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입다가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 입다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 모세의 율법을 알았다면 과연 이런 제사를 드렸을까?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돌아가서 내 방식과 내 그 맹신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방식으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입다와 같은 맹세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다 입다 같은 맹세했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 좀 꼭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내가 하나님 안 믿기로 했다고. 여러분, 제가 그 성도님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향한 은혜가, 사랑이, 그리고 그 성도님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았을 텐데 그 사건 하나로 하나님을 결정 내려버리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잘못된 결론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어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치르신 그 놀라운, 알지 못하는 그 대가를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입다와 같이 내가 맹세하고, 그리고 또 그 헛된 맹세 지키느라 무남 동료를 또 희생시키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입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내가 믿음이 10개밖에 없는데 자꾸 20개인 척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10개밖에 없으면서 언제 20개인 척 하냐 하면 믿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 정말 믿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오해할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정말 정직하게 알고 또 정직하게 내 믿음의 수준 그대로로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입다의 맹세와 같은 그 맹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비극으로 끝나는 겁니다. 왜 그 무남 동료가 희생되어야 했을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스스로 헛된 맹세하고, 그리고 또 그 헛된 맹세 지키겠다고 헛된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무남 동료를 바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입다의 딸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셨을까? 안타까워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잘못된 맹세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에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자꾸 내 맹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하고 사람들하고 맹세할 때 왜 애꿎은 자기 손가락을 희생합니까? 왜 애꿎은 내 부모님의 이름이 희생됩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을 못하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맹세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입다의 믿음의 신앙을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으니까 더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호언장담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오늘 입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맹세하지 않고 또 되돌릴 수 없는 약속 지키려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안에 입다의 모습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할 제목 나누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임종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 코로나로 인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 가까이 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열이 내리고 모든 증상들이 사라지고 바이러스를 이기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애타게 함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정대웅 장로님 가정, 또 임상원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한샘 집사님, 주한이 남은 가족들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 주님이 더 이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화요 중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